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얼굴 강의, 동영상 강의 처음이죠. 이제 두째 시간마다 7교시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교재는 우리 다 했고요. 저는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다른 책에서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이 그렉 길버트 목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7, 8장을 주로 7, 8장을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길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길, 하나님 나라 동역자의 길, 뭐라고 표현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이제 성화와 하나님 나라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것이 실제로 아니에요. 바깥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겉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느냐 아니냐가 기준이거든요, 삶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해도 속으로 엄청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에게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죠. 그래서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 죄에서 죄를 깨닫고 죄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곧 그게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화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자, 첫째, 회개는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의 문제는 저 유병헌 유명하죠. 또 기타 여러 구원파들의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현실을, 죄를 짓는 현실을 덮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얻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내주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며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가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후에 밤 12시까지 어떤 나쁜 죄를 졌다, 누구와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또 누굴 하여튼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우린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지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이다. 마치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일단 급할 때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먹을 때 생각나잖아요. 이거 식사기도 안 하고 먹네.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먹네. 그러면 먹다가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죄도 짓고 나서 이게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시겠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시물은 동시고요. 유스투스는 의인, 에트는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 우리가 이 양면성을 인정해야 되고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나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죄 지니까 난 괜찮아. 난 죄 져도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요. 그 양면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죠. 점차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저는 이제 63세가 됐는데 옛날에 진 죄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는 다시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또 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죄 짓기 전에 이미 이거는 아니지 그러고 깨닫고 뭐 옛날같이는 불같이 화를 냈어도 지금은 별로 화도 안 나고 또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참기도 하고 또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힘도 빠지면서 이렇게 회개가 더 잘 깨달아지더라고요. 죄가 잘. 뭐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사는 사람은 더 많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안 한다. 난 요즘 회개 안 해. 난 죄 안 져. 이런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 변화지 아주 전적인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취향과 인격과 능력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신앙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돕고 도와주시면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느냐 아니면 죄를 부정하고 감싸고 변호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회개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고 회개 정당화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19세기 말에 아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전자에게는 죄가 있고 즉 회심한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후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로. 즉 후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죄와 함께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전자 회심한 사람은 화평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모두 그들의 삶에서 죄를 목격한다. 목격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그도 자기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지식으로 죄를 범하는 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주 고백적이죠. 고통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리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죄의 아픔과 고통에서 그 상처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시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완전 성화와 불완전 성화가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는 불완전 성화를 강조한 거죠. 칼빈주의자니까. 이제 완전 성화는 웨슬리가 여기 제가 이 강의 안에는 이제 웨슬리의 그 동상 말을 탄 동상과 책을 읽는 주석을 아마 쓰고 있는 그 칼빈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웨슬리는 아주 실천적인 목회자고 일생을 이렇게 말 타고 저 시골의 탄광으로 거리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한 전도자고요. 칼빈은 아주 그
그러니까 책을 읽고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를 하고 또 행정을 하는 이런 아주 조용한 그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성격이 다르죠. 칼빈은 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굉장히 의지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성화론의 차이는 예정론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웨슬리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라고 해요. 지금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또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믿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예지하세요. 아시지만 그 구원의 결정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이라고. 알미니우스도 칼빈의 제자고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이 예정론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웨슬리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성화를 열심히 추구했거든요. 웨슬리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성화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완전 성화가 목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되게 실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반면에 칼빈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따져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가 결정한 것 같고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행동을 해서 죄를 쌓은 것 같고 성화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다라는 예정론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없이는 어떤 구원도 가능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도 자기 힘으로 성화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견인하셔야 우리가 불완전하게 남아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봤죠.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구원받은 신자는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 저는 뭐냐고요? 저는 예정론자입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성경도 좀 보고 그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란 그렇지만 그 삶의 열매,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구원의 보증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훌륭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는 성화의 결과지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근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뜻에 맞는 많은 결과를 낸 것은 성화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린 여전히 이러한 우리가 아주 성화가 잘 많이 됐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즉 불완전한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두 차원이 있어요. 먼저 여기 짐 엘리어트라는 미국의 순교자이며 선교사, 에쿠아도르 선교사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책에 나온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와닿는 게 덜한데요. 마치 그걸 영원으로 바꿔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목숨을 버렸죠.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예,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선교사를 지망했어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거기에서 4명의 다른 동료 선교사들하고 그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그 사납고 잔인한 종족을 전도하러 계속 전도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그들이 창으로 이 선교사 5명을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러 쏘지 않은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은 아직도 죽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여론이 들끓었죠. 우리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그 야만인들, 인디안들을 위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렇지만 그 엘리어트가 죽은 이유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버릴 수 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영원한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영생이죠. 그게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하죠. 조직신학에서는 집단적 차원이 있어요. 영혼에는 그것이 바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요. 우리는 말 하늘나라죠. Kingdom of Heaven. 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오라고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죠. 근데 이 2가지가 왜 다를까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죠.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런데 이 2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천국이란 단어, Kingdom of Heaven이란 단어는 주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그거는 금기어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란.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4번 딱 나와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얘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2 단어를 번갈아서 쓰십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할 때 천국은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걸 보면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표현만 차이가 있지 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같은 거예요. 다만 약간의 그 언어 표현상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통치를 강조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통치와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 그 장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죠. 2개는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일종의 중간 상태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개인적 측면만 본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가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다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해서 이제 정말 이 땅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단계 또는 하늘 나라의 단계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저 영원히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 다 중간 상태가 있고 최종 상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한 개인이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도 확장되고 또 그런 여러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그게 가장 그 교회 공동체, 이 지역 교회로 나타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모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 뭐 복지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 또 기업도 있죠. 기독교적인 기업, 정당, 학문활동 이 모든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다 그것을 신자들이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독교 그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업이 사회에서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지탄을 받을 정도로 하면은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릴 적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관행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너도 마찬가지다. 저 뭐 집사 장로인데도 뭐 더하면 더하지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나 하나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때요? 우리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교회 장로야, 교회 집사야, 교회 목사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불명예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원칙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하고 나중에 후회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좀 힘들고 이렇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차근차근하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전 지금 금요일 날 12시까지 강의한 다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금요일 7시입니다. 저녁 7시. 그래도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는 거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신인이 된다는 것은 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의 항상 인도함 아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그 영혼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과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생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 그 보상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옮겨진 것 같지만 이미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장이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거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우리가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 나타났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할 때는 꼭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물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했다. 메시아 왕국이 여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최초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가까웠다는 건 막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 내면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온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미 우리 죽었는데 이미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시공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함께 기쁨 가운데서 세세 동안 그 밝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죠. 공공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 다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헛된 낙관주의는 금물이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헛된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 이게 바로 소망이죠. 믿음, 사랑, 소망 중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지 문명의 진보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문화적 승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보가 되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 지금 사회 모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니에요. 반드시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애정을 예수님께 두도록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요,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지 무슨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 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4.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5.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예, 이것이 기독교 세관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소위 교회 소위 중직자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다 부름을 받은 거죠. 6.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현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고 개인으로도 조직체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로컬 처치도 있지만 파라 처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라든지 또 어떤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복지 기관이라든지 또 기독교 언론, 신문사, 기독교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단체들도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핵심에 교회가 있는 거죠. 즉 파라처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 로컬 처치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예.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다 타서 녹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베드로 환상 속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 연약함이 많아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지체를 끊임없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죠. 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나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